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발걸음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이제 5일이 지났는데 올 한 해 첫 가졌던 마음들이 끝날까지 잘 유지되어져서 마지막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는 올 한 해는 좀 특별했어. 올 한 해는 정말 놀라운 한 해였어 라고 하는 간증이 다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으로 할까? 행하는 일들마다 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행하는 일들마다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도 선택한 말씀은 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버려지고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아마 하나님 자녀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찬송을 불러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찬양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요. 또 말씀 안에서도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이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요.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누는데 당신을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서로 한번 인사 나눕니다. 네, 사랑하는 남편 사랑은혜 한번 이런 인사 안 해보셨죠? 혹시 돌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당신 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꼭 이렇게 물으면 아멘을 안 하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즉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 땅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또 확증해 주셨으면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믿는다는 것과 또 신앙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나 우리가 좋아하는 것,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삶의 태도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름으로 변화되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과는, 아니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나서 보니까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큰 축복이 있죠. 아프고 나니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누구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나게 되어지면 이것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늘 매일매일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더 좋은 곳을 가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지만 사실은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물을 한 잔 마셔도 공기를 마시는 것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또 어떨 때는 마주하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을 몰랐는데 어떤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야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아 정말 사랑해야 되는 또 사랑받는 그런 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시선과 또 생각하는 사고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똑같은 삶이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았던 사람이 달리 보이고 똑같이 보았던 환경이 달리 보이고 똑같은 내 모습, 내 육신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달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좌우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만큼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오늘 새해 첫날 첫 예배인데 지나간 시간이지만 2019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왔을까? 누군가가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그저 웃습니다. 대답을 안 하든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세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되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건널 수 있는 강이에요. 바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우리는 건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다짐으로 한번 힘을 내고 나가는 그런 저나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일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고 절대로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강을 건넌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아니 왜 새해 첫날부터 탐심이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왔을까? 부담스럽게. 그래서 우리 한번 하나하나 한번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역, 욕망, 탐욕이 우리의 옛 자아를 지배하는 죄들인데 그 중에 근저에 있는 기저가 탐심이고 그 탐심이 가장 나쁜 것이고 즉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모든 것이 그 탐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누가복음 12장 예수를 만났던 형과 유산을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함께 성경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하면 각 표시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람이 별스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재산 상속을 깨하는 그런 탕자 같은 그런 못된 아들도 아닙니다. 형의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요구하는 그런 동생도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에게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재판관이나 분가는 네가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신 다음에 도리어 그에게 탐심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탐심이 대체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이 동생이 어떤 탐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로는 이 동생이 어떤 탐심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지 않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분깃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좀 과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유산 상속을 게을리하는 형이 더 이 동생보다는 잘못일 수도 있겠습니다. 게을리하다 보니 동생이 당연히 그 형에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이 동생의 잘못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타박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15절에 생명이 그런 것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투 속에서 오늘 주님이 꼭 야단치듯이 타박하듯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이 있고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여나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최근 하듯이 오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21절 말미를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헌금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설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보통 성도들은 야 오늘은 한 길을 읽고 한 길을 또 흘려보내야 되겠다.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리 차단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본문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삶인데 그 가난한 삶이 누구를 구제한다거나 사회사업을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께 많이 바쳐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어요. 들어있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조심하라고요? 탐심을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은 그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당신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물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살펴봐야 할 단어가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버려야 할 탐심인
탐심은 어리석은 행위가 오늘 예수님 부르신 말씀을 이야기한 21절에 자기만 위하여 쌓아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을 설명하는 본문에서의 탐심은 뭐냐?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 낮은 곳에, 이 땅에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사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기적인 마음들을 가장 제일 근원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 또한 늘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우리 중심으로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묶여 있을까요? 왜 우리 자신에게만 늘 묶여서 더 넓게, 더 넓은 세상, 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사실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사실 그 자신을 어디서 판단하게 되어지냐면 타인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나 혼자 살고 굴 속에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내 중심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교를 한다게 되어지는 겁니다. 탐심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어지냐?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구보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올라가야 되고, 누구보다, 다른 이들보다 늘 다른 이에게서부터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은 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나 우리들의 본능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게 되어지면 우쭐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누구보다 덜 못 가지면 우울하고, 다른 이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슬퍼지게 되어지고, 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늘 그렇게 우리 자신 안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더 가져도 우울한 분도 계시고, 세상은 이런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늘 경쟁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더 많이 누리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격차를 더 많이 둬야 되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냐,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늘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동생, 유산 상속을 빨리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동생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동생뿐만 아니라 20년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올 한 해 첫 출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사실 우리가 갖는 꿈이나 소망이나 그 모든 것들 또한 좀 그렇게 비교하는 것 상황 속에서 그것을 채워줘야만 된다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예수여, 선생님이여, 빨리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요구했던 이 동생의 마음이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시작되었는데 빨리 이거 이루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모습이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제가 그리스도인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서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올 한 해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무작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탐심을 버리라는 말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져야 됨을 믿습니다. 탐심을 버려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이런 탐심을 버리며 벗어난 삶을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주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요함입니다. 올 한 해 부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지 아멘을 안 하시네. 어떤 것이 부요해야 될까요? 부요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 딱 한 명 부요하다라고 부름을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2000년 전 예수님보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가난한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는 그럴까요? 그분은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참 가난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을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욥을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모세를 부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이해될 것 같아요. 풍족한 아브라함을 부요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요했던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가난했고요.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함에도 늘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려고 하셨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외로운 자들과 늘 동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행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전체 읽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셨던 분이니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분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에게만 계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분은 이 땅에서 가난하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그는 부요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이라는 이 본문의 헬라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에스테온 플루톤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요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도 틀리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경쟁해야 될 차이로만 보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관계로 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탐심을 버리는 삶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곳에 늘 경쟁하게 되어져 있어요. 늘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행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만 부여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탐심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땅의 삶이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세상의 어떤 것 가운데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니, 목사님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건 도덕적이 아닙니까? 나도 그 이야기는 압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누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더 풍족하거나 더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 여러분, 2020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바보 같다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해야 됩니다. 왜 저렇게 맨날 손해볼까라고 혹 누군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탐심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몰아 넣어서 우리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 뭐냐? 탐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죄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요한 저나 우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들은 불가능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에 가능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좀 독특하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에까지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내가 안다라는 것까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도라 할지라도 하는 말씀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나가는 사람, 이런 그런 새 사람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올 한 해 힘차게 나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풍성하고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채우실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